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드립니다. 잘 지냈습니까?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참 세월이 참 빨라요. 자, 오늘 제목 양과 염소,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죠. 25장을 보면은 구조를 분석해 보면 열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가 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창세기 시대부터 하여튼 지구가 이렇게 생성된 이후,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사람들, 하여튼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은 사람들 모든 삶을 심판을 해요. 뭐 한다고요?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안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제삼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 앞에 설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과거 이스라엘은 목축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민족이었죠. 당시 목자들은 양을 방목을 해서 키웠습니다. 양을 목욕할 때는 반드시 다른 짐승들과 함께 키웠어요. 개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키우고요. 나귀와 말은 그 넓은 초원에 사람이 다 이동하기가 못하니까 그 말이나 나귀를 타고 다른 그 양이나 뭐 이런 것을 돌보기 위해서 기동성을 위해서 말과 나귀를 탔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소예요. 염소. 양들은 밀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들면은 앞에 있는 양들이 치여서 죽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태원에 할로윈 그 축제 때처럼 앞에 사람들이 가는데 막 이 병목 현상이 이렇게 길이 골목이 좁아지니까 병목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앞에 사람은 쓰러지고 자빠졌는데 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깔려서 그 아까운 생명들이 참 옷 같은 생명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런데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면은 이 염소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걸 난폭해요. 염소가 그죠? 앞발을 이렇게 세우고 뿔을 이렇게 두 뿔로 이렇게 떠받아요. 염소가 이 앞발을 탁 들더니 뿔로 가지고 탁 이렇게 앞에 있는 짐승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려든 양을 이렇게 떠받들면 이 양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깔려서 죽는 일이 없도록 양을 섞어서 양의 염소를 섞어서 키운대요. 또 이래가 공격할 때는 이 양이 염소가 끝까지 반항하는 그런 염소의 성질 때문에 다소간 이 양을 보호할 수가 있대요. 이러한 이유로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녁에 우리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놓아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날씨가. 그러니까 이 양은 아무 데서나 재워도 털이 있고 이래서 추위에 강한데 이 염소는 추위에도 약하대요. 그러니까 염소는 따로 공간을 해가지고 따로 따뜻한 데 해가지고 재운대요. 이런 풍습의 배경에서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심판주 되시고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 순종하는 성도와 불순종하는 성도를 엄격하게 구별하게 이렇게 구분할 것을 오늘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자, 2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을 치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는 모든 천사, 미가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함께 동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자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도 예수님을 도와서 순복했던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그 빈 무덤에 천사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바로 천군 천사, 이런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 권세, 능력이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복종하였더라, 이러면 있어요. 복종.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리는 심부름꾼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시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예수님은 영광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앉으신다. 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냐, 그것을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모아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한다.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신자도 있을 것이고 백인도 있을 것이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피부가 검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흑인들도 있고 나라별로 본다면 강대국도 있을 것이고 약소 민족도 있을 것이고 모든 하여튼 민족 앞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세나 약하나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평등한 입장에서 공의롭게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한다. 주님의 공의로운 보좌에 모여있던 모든 민족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9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에 그물 치죠. 그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는 그물과 같다.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 밖으로 끌어내니까 그게 좋은 고기는 그러지도 않고 못된 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져버려요. 내버려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바다에 집어 던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 때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같이 있죠. 양 신자도 있고 염소 신자도 있어요. 알곡 신자도 있고 쭉정이 신자도 있어요.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도 있어요. 기름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성도도 있고 기름 준비를 안 하면서 졸고 있는 그런 성도도 같이 공존해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한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롭게 진행할 것이다. 이 일에는 아무도 제기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양을 세운다는 것은, 오른편은요, 영광, 생명, 능력, 권세를 상징해요. 이 오른팔, 오른쪽, 영광, 생명, 능력, 권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성천하실 때에는, 성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원하게 됐죠. 오른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풍요의 뜻이 있어요. 풍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헛사했어요. 빈 그물만 던졌어요. 주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됐어요.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동으로 가자면 동으로 따라가고 서로 가자면 서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성도예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왼편은 항상 불길하고 어둡고 저주와 사망과 형벌의 자리를 왼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왼편으로 가라앉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하여,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저주와 형벌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은 염소처럼 완고하고 주님이 이끄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따라 세상의 법칙 따라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육신이 철구하는 욕망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의 이 심판 기준이 뭐냐? 양의 특징을 오늘 보면은 따라해 봅니다. 주목나흘 병옥, 주목나흘 병옥. 이 뭔 소리냐? 3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내가 추울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 의인이 뭐라 그래요? 37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러니까 40절에 뭐라 그래요?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래요.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 한 게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양의 특징은 자신의 공로를 잊고 살았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뿐인데 그냥 내가 한 것을 잊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은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겸손을 보시고 또 이 양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죠? 온 율법의 강의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으니까 이 양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염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염소의 특징은 완고했어요. 고집스럽고 교만했어요. 자, 41절, 42절,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쫄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추릴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물도 좀 주지 않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도 않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번 와 면회도 한번 안 해봤다. 예?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시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우리가 언제 공양 안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 인색에서요 이 염소는 인색에서요 줄을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인색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남에게는 인색해도 자기 쓸 건 다 써요. 자기한테는 후회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했다고 변명을 자꾸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인자 대신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무정했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의 실천이 없었어요. 이 사람 피해요. 뭐 도와달라면, 뭐 하자면 자꾸 피해.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이하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더냐? 예. 율법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너도 영생을 천국에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막 코피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을 이 강도들이 버리고 갔어요. 아주 고약한 놈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면서 피해가 버려요. 또 레위인도 왔다가 그를 보고 피해가. 제사장이면요, 요즘 말하면 누구예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은 뭐예요?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즘 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라 칩시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아픈데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뭐 솜으로 알코올을 닦고 포도주로 상처에 이렇게 붓고 싸매고 해서 자기 뭐 나귀에 낙타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요즘 말하면 뭐 여인숙이나 여관 모텔로 이제 데려가서 치료를 해줬어요. 돌봐줬어요.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데나리온 돌 요즘 말하면 일당 인부들 하루 일당 그 이틀치 일당을 주는 거 한 20만 원 줬겠죠. 20만 원, 25, 한 30만 원. 그러면서 이 사람 돌봐주라. 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뭐라뇨?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네, 믿음이 어떻네 해도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 행동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삶에 적용이 없는 믿음. 의인은 그의 임무를 다하고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악인은 그의 임무를 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오도 몰랐어요. 세상 북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라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라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면 뭘 하실까? 우리 찬양 불러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왕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심 버리고 두 손 돌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훗날에 나를 보고 뭘 하실까.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주 대신 예수님의 재림 때, 재판장 대신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양에게 내려진 그 재판 결과. 자, 25장 34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 예. 염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자,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마귀와 사자들, 마귀와 쫄개들, 귀신들, 그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 결론이 뭐예요? 46절 시작.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양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한쪽은 영원한 영벌에 영원한 지옥에
마귀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의 삶의 연장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양처럼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다가 갈 거고, 지금 염소처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단 기회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염소가 변의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멀리 떠났던 탕자도 그렇잖아요. 허랑방탕하고 다 갔다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런 사람은 염소가 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시 염소가 양처럼 모든 삶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다시 양이 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 이대로 살다가 우리는 죽으면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빈대가 엄청나게 많았어. 그리고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집에도 바퀴벌레가 이사를 가보니까 바글바글해. 왜 그런가 했더니 짐 오는데 이불하고 이 짐 속 신발장 이런데 다 그 속에 있다가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순한 양처럼 살다가 그대로 이사를 가는 데가 천국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염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그죠? 이 사람들이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헌금도 바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출애굽 성도들이 좌우임박 물선주의 양의 피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교회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다 받고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염소가 되지 말고 양처럼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이 돼서, 양은 따라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음성, 목회자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의 인정받아서 영생, 찬란한 주님의 영광에 찬란한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에는 주님의 눈동자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그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이 염소와 같은 처참한 아버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주의 자녀들의 멸망하는 것이 아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책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성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